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복된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 전에 미리 중요한 것을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에서 어떻게 몇 가지를 1차원적으로, 2차원, 3차원, 4차원적으로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또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도착해서 진지를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요단 동편이라 하면은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보면 바라 보이는, 그래서 요단 서편, 지금의 현재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10 몇 년 전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는 첫 번째 갔던 팀은 이스라엘을 위에서부터 아래, 요새 우리가 가는 것처럼 헐몬산부터 아래로 쭉 다 훑고 난 다음에 그냥 아래에서 애굽으로 빠져나갔어요.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내산 거쳐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타고서 들어왔던 그 장소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있는 요르단 지역 쪽으로 들어와서 페트라하고 이쪽 지역으로 쭉 가서 그래서 다시 이 요르단, 모압이 있는 곳 와가지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는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일정을 가졌었어요. 그때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서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느보산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모세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 가셨죠. 바로 그 자리에 가면은요, 이렇게 가서 보면은 밑에 요단강이 보이고 자기들이 들어갈 그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요. 이쪽에서 보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우리 가봤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침례하는 장소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그러면 침례하는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요단 서편 쪽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요단 바로 앞에 그 요단 동편에 그 요르단 국기하고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 거 다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 거리가 어쩌면은 제가 여기에서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끝에 우리 문 나가기 전 저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사실 가까운 거리는 그 정도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요단 동편과 서편과는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와 있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은 이제 바로 앞에 요단 서편,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너희들이 저 땅을 내가 줬으니까 저 땅에 들어가서 내 나라를 너희가 이룰 거야. 그리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저 땅에 가서 흥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한 땅이 바로 눈앞에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이전에 잠시 조금 앞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요, 민수기 21장 쪽으로 가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 동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곳에 아주 거대하게 힘이 있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한 나라가 시온이라는 나라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시온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산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 바산 왕의 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바산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의 나라와 바산 족속들의 나라가 있었는데 요단 동편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저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에 거길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서 가서 너무 멀리 가니까 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를 좀 통과하려고 하는데 통과만 정말 여기 물도 안 마시고 여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길로 쭉 따라서 여러분 나라를 통과해서 갈게요. 그러니까 길만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자기네들 쳐들어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모리 족속과 이 바산 족속을 다 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강한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해버리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가운데에서 어디로 오냐면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모압 땅이라고 하는, 즉 지금의 현재 요르단이 있는 요르단 위쪽 쪽인데,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평지에다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왕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센 팀들을 다 이기고선 오는데,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고 왔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 이대로 있다 우리도 또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대. 그러니까 저 선지자를 매수해. 그래서 선지자를 매수했는데, 그것도 바르게 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을 왜곡해가지고선 말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꼬셨어요. 그 꼬신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었었고, 그 꼬심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왕이 돈을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시도를 하다가 안 됐고,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귀 새끼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말하든지 나귀 새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죽 답답하면은. 그래서 결국 그것을 막아주셨던 사건이 발람의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그들이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요단 서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모압 평지가 편안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안주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들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인데 자꾸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예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안주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냐면,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와서 그 아름다움과 미모로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미디안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이제 그것 때문에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행했는지 이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전할 터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그들이 그 음행만 행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음행을 행하는 곳에는 영적인 음행이 같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미디안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을 그들에게 소개해줘서 그들이 우상 바알 신을 섬기는 일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연병, 오늘날로 치면 장티푸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연병을 줘가지고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거기가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거기 있고 싶은 마음에 거기 주구장창 주저앉아 있다가 계속 안 좋은 사건들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 안에 고통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두 번째, 광야가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해야 되겠기 때문에
전체 인원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되어지는 남자들의 숫자를 각 지파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지파 안에서 20세 이상 되어지는 남자의 숫자를 다 파악을 해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전쟁터에 내보낼 용사들로 세우려고 선발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어요. 그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미디안 족속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들로부터 노획한 전리품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서 오늘 그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대충 보면은요, 사람 빼고 짐승, 소, 양, 낙타 뭐 등등 해서 나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은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짐승의 숫자가 80만 8천 마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노획물들을 거뒀어요. 거기다가 금, 은 이래가지고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들이 서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갖게 됐어요. 전쟁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전쟁해서 정복해서 이기고, 그러면은 취한 전리품은 공동으로 같이 분배를 하고 그리고 같이 정착을 하는 게 공동체의 운명이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취한 것을 모세에 의해 가지고 다 나눠줘서 같이 다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많아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그것을 많이 늘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다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많아지면은 자꾸 많아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어져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전리품을 나누어 줘서 각자가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에 속한 몫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서 가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랬더니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지금 그들 가운데서 군대로 나갈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애들까지 숫자를 다 파악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 이제 힘을 모아서 강을 건너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사명과 목적과 부르심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보니까 나는 이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한테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한테 그리고 족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 2, 3절 지나서 4절, 5절에는 그 내용에 우리가 가축이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족속이 이 가축 목축을 하는 쪽에 좀 더 우리 족속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가축 키우기가 너무 좋은 데라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당신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얼마나 나이스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가축들을 먹이고 입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자리에 거하고, 이거 참 가슴 아프니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말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죠.
요단을 건너야 아브라함한테부터 시작해서 약속되어졌던 그 땅이 있죠. 39년 전에도 요단에 막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 얘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광야를 떠나지 못하도록 39년 총 40년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스러우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반대되어지는 것에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무엇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가로막힌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100%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름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광야에 살라고 목축지 많고 가축 많이 있는 것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라고 거기 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불러낸 거거든요. 그들은 나 하나만 생각하면은 내 가축 많고 가축에 물 주고 목초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을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 문제 해결받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삶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다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 없고 하자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내 목축지가 좋으니까 여기 있게 해주시고 요단을 건너지 말게 하세요. 요단은 무엇을 의미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기 잠시 있다가 영원의 세계로 부름받아서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구원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죠. 그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부딪힘 속에서 살아내지만은 그들은 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는, 영원에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여긴 나그네길인 거예요. 우리 장례식 계속 치렀지만은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기 잠깐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 하늘 저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건 장례식장에서만 써먹는 하나의 티켓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다 똑같다면은,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다른 무언가를 어떻게 구분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안 살고 본인이 사업장을 하든 본인이 직장에 나가든 그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업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났을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사업장에 내 같이 일해주는 종업원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내가 종업원이 됐든지 그곳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지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살아내는 자리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쟁이로 살지 않는데, 예수쟁이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승질내고 교회 다니는 거 딱 가려놓고 숨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전도하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행사같이 되어지는 그것에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스치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선포해야 될 대상들로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설교 속에서나 등장하고 성경에서나 한번 들을 법한 이야기이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 가면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니까. 그런데 뭐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똑같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런데도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울고불고 죽을 것 같다고 절망스럽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 재정이 다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데 그것 때문에 울고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불안감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정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나랑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얘기 속에서 사실은 말이야, 나도 너랑 똑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보고 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아까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게가 자기까지 매달려 있으면은 다 떨어져 죽으니까 자기를 잘라서 자기를 죽이고 두 아들, 딸을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사랑은 이타적인 거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복받고 잘되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이타적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또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자리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살아내라고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죠. 그럼 적어도 1차원적인 삶을 살지는 않겠죠. 적어도 2차원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는 조금 있으면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고 인구조사해가지고 군인들 다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면은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이 자기들은 이 좋은데 편안한데 있을 터이니까 나머지 너희들 건너가가지고 전쟁해, 그 얘기거든요. 가나안 정복하는 건 너희들이 해. 우린 여기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가축을 먹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을게.
근데 그걸 나이스하게 포장해가지고 만일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걸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안에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를 겪고 민족이 분열되어지는, 그래서 39년 전에 40년 동안을 방황해서 결국은 들어가야 될 그 나라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그 똑같은 일을 또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머지 6분의 5 되어지는 10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겠어요. 아니, 나만 이 공동체 부름받았나? 아니, 이 공동체 왜 저 사람들은 안 하고 나만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1차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그런 사람보다는 2차원, 3차원, 4차원적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가치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고, 그렇게 꿈꾸는 이유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게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저 여의도 놓고 여기 온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운 이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여기 와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세운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부족해서 버벅거리는 시간이 있어도, 그래서 버퍼링이 많이 중간에 일어났어도 여전히 그때 여기 왔던 그 마음 바뀐 거 없고 지금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가 여기 일도 없어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알고 제가 믿고 제가 기준 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기 불편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다들 너무 편안한 얘기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거두어 가기 전까지 저는 아마 이 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지금은 저는 마지막 때라고 믿어요, 진짜. 2025년, 2030년 사이에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눈여겨보십시오. 2025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고 2030년은 앞으로 8년 남았어요. 그 사이에 지구상에서 우리들이 와, 이건 정말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건가?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니잖아.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은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걸 보면서도 지금처럼 살면 정말 그거는 답이 없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 그걸 보게 되거들랑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기는 지금부터, 지금이 그런 때라는 인식 속에서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속한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진짜 이것을 실제 맞다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말도 그래서 처음으로 꺼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 혼자서 목사를 위해서 마치 뭐 하자고, 이게 여러분을 위한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지.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하면 전 목회 안 하고 저 혼자 먹고 살면 돼요. 아니, 너무 죄송해요, 정말. 이런 얘기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은 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많은 방편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마음앓이 하면서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고 이게 저에게 사명이라고 전 믿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라고 진짜 확신하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작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나온다고요.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자는 이유도 전도 자체가 아니라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영혼들이 구원해서 오게 되어질 때 같이 이 꿈을 꾸고 건강하게 힘을 모아서 공동체의 동력이 되어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2025년까지 우리가 만약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면은 그때 이후부터 2030년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모르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제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한테 애걸복걸하고 사정하고 호소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맞지 않나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불편함으로 들리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불편함으로 듣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루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간절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에게 어렵지 않게 마음의 은혜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질 수 있을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구원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부르심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일들이 있다라는 것. 내 사명과 내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는 걸 나누어서 짐을 질 줄 알아야지 공동체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첫 번째로 내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랑, 신랑이 정말 빨리 오길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은요 엘룰월 시작되는 거 아시죠? 엘룰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엘룰월에서 딱 한 달 동안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져 있는지 자신을 신부로서 준비해보는 시간이 엘룰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 뒤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느 해에 오실지 모르는 것뿐이지만은 나팔절 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 나팔절이면 한 달 후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신부로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신랑 예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신랑이 신부들아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이름 불려져서 올라갈 자신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신부로서 단장돼서 준비하면서 깨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공동체는요, 내가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요. 오늘 보면은 이제 부르심의 자리 40년 동안 헤매다가 정말 들어가고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을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전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 근데 모세는 그 고생을 하고 자기 인생 다 들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할 땅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들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앞에 와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시간을 겪고 그 앞에 와서 결국 안주하려고 하다가 그 수치와 모멸감과 어려운 시간들을 바로 모압 그 진지에 놓고서 오랜 세월 거기서 몇 달을 보내면서 거기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 소리를 듣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소리를 듣고 아마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한 번 40년 동안 보고 공동체와 함께 거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이제 바로 넘어가면 되는 그것을 비전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난 여기 멈출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공동체는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공동체는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에 자신을 내어 드릴 줄 아는 공동체예요.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33장에 보면은요, 33장에 이 15절부터 5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부터 시작해서 딱 광야의 땅을 밟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번의 짐을 싸서 이동을 해서 진지를 이동하면서 구축했었는지가 나와요. 정확하게 다 쉬어봤어요. 42번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진지를 세우라 그러면 거기다 진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전에 고생해가지고 짐 다 풀고 진지 세우고 거기다 조립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며칠 뒤에 또 짐 싸서 출발해라 그러면은 뭐 내 생각에는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내 생각에는 여기 엘림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좋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떠나야 돼요. 뭐 이런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말씀하셔서 가라 그러면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고 풀고를 40년 동안에 42번을 한 거예요. 그 짐 싸고 풀고 하는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이스라엘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지만은 움직일 때 짐 싸고 움직이고 뭐 할 때 얼마나 훈련되어져야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시죠? 그들은 정말 마지막 때, 즉 이들에게 있어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들은 마지막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40년 동안 준비하면서 칼을 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칼을 갈고 준비되어졌단 말이에요. 준비된 공동체, 훈련된 공동체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아침 조회 때 이제 끝났어요. 아침 조회 때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난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목회 40년째인데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철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엉성하게 하고 막 이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일이 맞는 길인 거 있죠.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 거 알면서 이게 맞으니까 이 길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길이 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좋으니까 목초지 짓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고 할까요? 그건 못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임경호 목사 그랬죠. 목사는 성경 얘기만 해야 된다고.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목사의 말은 성경 얘기를 해야지 되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뭐 그런 얘기 공동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기억하셔요? 저는 이게 맞아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는 여기까지 이 길을 걸어왔어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아침에 또 힘든 길인 거 아는데 근데 너희들 이 길을 가라.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이 그냥 좀 살짝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널널하고 좋고 일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문제 해결하고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것은 이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기까지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도 저렇게 하지 뭐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저렇게 하면서도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칭찬받고 다 잘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가 생길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는요. 결국은 이들이 타협안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목초하고 여기 가축들하고 여기 있고 군사로 선발된 20대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같이 요단으로 건너가서 전쟁 다 하고 승리하고 이기면은 돌아올게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해서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모세가 그걸 허락해 줘요. 거기 므낫세 반지파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행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급처럼 해가지고 같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자들에게는 읽어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꼭 읽어보세요. 역대상 5장 26절 말씀. 역대상 5장 26절 말씀. 이거 읽고 끝낼게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발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는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멸망될 때 제일 먼저 아수르 왕에게 잡혀간 지파의 이름이 여기 세 지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너무 공교롭지 않아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땅을 달라고 해서 전쟁은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 동편에 진지를 지고 살았던, 그리고 거기를 분복으로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할 때 제일 먼저 본보기로 잡혀간 지파들이 어디라고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아수르에 잡혀갔어요. 성경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셔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구원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힘들어도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에서는 남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게요. 나는 1, 2, 3차원의 세계 속에 어디에 형식으로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나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든든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힘있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린 후에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